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시록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은 두려움이 있었죠. 심판과 재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왠지 무섭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말씀을 매주 할 때마다 심판에 대한 부분이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듬뿍 담아져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로마 때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때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적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시록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지요.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조용해지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들 그냥 읽다 보니까 지나갔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반 시간쯤 고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뭐예요? 막 하늘나라에서의 막 찬양 소리, 막 심판에 의해서 막 말 타고 오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막 사운드가 끊이지 않게 귀에 계속 때리는 그런 광경들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8장에 딱 들어서서 갑자기 조용해요. 이제 일부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다가 안만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더 무섭죠. 왠지 이렇게 싸한 느낌. 오히려 막 잔소리하는 게 더 낫지,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싸한 느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모든 사운드, 음악을 다 그냥 딱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지. 이거 상황이 어때요? 이게 뭔가 조금 냉랭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갈 만한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부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주저리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때 부리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요, 왜 우리는 이런 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2장과 3장을 통해서 뭐예요?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찝어내 주시는 모습을 봐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너희 죄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7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심판을 행하고 해달별이 떨어지고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자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이죠. 7째 인은 곧 나팔 재앙, 7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진다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구약적으로 반 시간의 의미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반 시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의 향을 피우는 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 시간한 말이 갑자기 나온 것. 이렇게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반 시간 하면 짧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약적인 시간에는 제단에 아침마다 향을 피우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런 분향의 행위로 묘사를 하는데 시편 141편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이 조용해진다, 조용하게 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위해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임박한 응답 또 심판을 기대하며 이로 인한 두려운 경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의 그 두려움도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잖아요. 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보통 기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주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저 로마 세력을 어서 물리쳐 주셔야지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에 왜 조용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따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요. 하박국이 먼저 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요 답답해갖고 우리의 기도를 이미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악을 보지 못하시잖아요. 패역함을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과 죄악된 자들을 그렇게 방관하고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조용히 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요. 7 나팔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7이는 7 나팔은 모두 재앙을 의미하지요. 자,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에는 성경상 구약에서 나팔에는 3번의 나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나팔을 불고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인데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리고 번제물 드릴 때, 절기 때, 성전을 복원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촉구할 때입니다. 천사들이 불어야 될 7 나팔의 특징을 암시하는데요. 자, 이것은 종말의 심판과 전쟁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촉구하는 그 나팔이 이 나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을 의미하는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요, 하나님 보좌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이 재앙을 의미한다면 그럼 재앙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미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늘 들으시고 안으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하십니다. 딱 반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과 함께 굉장히 두려움이 쑥 들어오지요. 반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평생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지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도리질도 하고 하여튼 별 짓을 우리가 다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들의 신앙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 신이 있다면 네가 죽어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조소를 퍼붓지요. 가진 핍박을 자행하면서 성도들의 인생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투표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핍박을 이겨낼 어떤 버팀목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너져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그들을 버티게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는 기도하지 않는 게 포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끝없는 기도를 통해서 버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무엇인지 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금제단 위에 또 금형단 위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지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향은 그 자체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했지요. 여기서 향은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어진다는 것은요, 제사에서 향이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가 향기롭게 올라가도록 돕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 있는 임재를 직접 맞닥뜨리지 못하도록 이 향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그 내부에 가득하게 됩니까? 약간 뿌옇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게 하는 그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향을 태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향을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향을 피우는 그 기능입니다. 자, 모든 성도의 기도는 앞서 기도되었던 모든 것이요. 순교자들의 정의를 구하는 탄원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의 모든 탄원 기도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들의 순교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담긴 그 처절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다 받으셨다라고 6장 11절 부분에 보면 나오지요. 이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것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 아직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7장에서 하늘나라의 그 찬양과 예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짜 승리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 기도를 금제단에 드렸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기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이거예요.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하면 공평과 정의의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모스가 얘기한 거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치우침이 없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치우치지 않았나? 봤더니 치우쳤더라고요. 네, 약간 우측으로 좀 치우쳐 있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다 치우쳐 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공평과 정의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왜 이렇게 치우쳐 살아갑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이랬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준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치우쳐 있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으로 들어와도 똑같아요. 저는 조금 말씀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이게 목사들도 딱 세워놓으면요, 산기도만 다니는 제 이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산기를 너무 좋아해서 개척을 산 옆에다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의 청계산 근처 개포동에 개척을 했는데 매일 산에 가요. 어디 전화해 보면은 왜 오세요? 항상 목소리가 너 말씀은 보냐? 산에 올라가 봅니다. 이러면서 그 친구는 조금 이제 기도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고, 성도들도 봐도요 좀 그런 색깔들이 치우친 색깔들이 있어요. 기도에 치우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도에 치우친 분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사역들을 나누는 이유가 각자의 다 그래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만 보냐? 너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들이 다 모이면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여튼 간에 다 우리는 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금양로에 남기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정히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공평과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카타콤이지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거기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로마가 바로 멸망했던가요? 아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로마는 더 승승장구합니다.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다스리신다고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공평이야 라고 이들이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보는 기도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는, 멸망이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까지는요, 대략 3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30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단지 로마를 멸망시켜달라고만 기도했을까요? 저놈들, 우리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저들을 죽여달라고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우리 기도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힘들게 하면 하나님 뭐 하시고 저거 안 잡아가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300년 동안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이 기간을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닫기 시작을 하지요. 뭐였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치우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 나가고 내 기도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향의 기도로 온전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결국 로마는 그들의 기도가 쌓이면서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망하든 기도든 무슨 기도든 다 받으셔요. 하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오는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 죄를 보며 토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디 있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또 세 번째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도 이 시대에
이제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가야겠다라는 결정이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또 기도할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 때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예요. 지금 이때가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 때가 맞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바꿔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돼야 돼요. 아직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식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기도를 10분 동안 하지 마시고요. 식기도가 딱 봐서 3분 넘어가시면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식기도 때 잠깐만이라도 기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참 좋지요. 이제 오후 기도가 되면 다시 이제 우리 대표 기도가 또 성도님들 가운데 돌아갈 텐데, 대표 기도는 준비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안 보지만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이미 다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기도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로마도 영혼 구원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결국 로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서 나를 풀려날 수 있게라고 기도해 달라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복음의 열매가 온 천하에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인내하면서 기도한 끝에 로마가 또 기독교로 전도되어지고 국교가 된 것 아닐까요? 지금 내 환경이 왜 이리 힘든가 하면서 탄식하십니까?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보호하시고 절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미워하고 무서워하면 영혼 구원은 안 되지요. 여러분, 너 때문은 없어져야 되고요. 당신 때문의 말도 사라져야 합니다. 매일같이 상대를 미워하고 탓하게 되면요, 결국 내가 병들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일곱 나팔이 울리기 전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5절에 보면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담아드렸던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받아서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쏟았더니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본격적인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응답으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남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누가 움직일까요? 미국 대통령이요? 러시아 대통령이요? 아니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건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지요.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로 저 전쟁은 곧 끝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또 이 지역이, 여러분들 가정이, 이 나라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를 바꾼 사람들은요,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의 죽음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죽음과 기도로 이 나라가 바뀐 거지요. 가장 큰 힘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용자들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기도의 도용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도용자로 헌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다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지요. 때로는 세상 세력이 부지중에 나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나 자신을 늘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치우쳐서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지진과 번개와 우레와 이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결국 로마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계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리 응답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침묵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나팔 지향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가 심히 가까웠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들, 듣기 싫어하고 듣기도 원치 않는 우리들, 오히려 주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침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손길과 또한 눈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금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향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침묵 가운데 주님만 바라기를 소원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